네, 할렐루야. 네, 다들 아직 참석이 덜 되셨네요. 우측은 많이 좀 비어주셨네. 고 목사님도 좀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네, 그렇고요. 유튜브가 잠깐씩 뭐가 딱딱 뜨더라고요. 보니까 뉴저지에서 하는 게 계속 하나씩 뜨더라고요. 근데 글로벌이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24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24, 네, 20강 여자의 저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6절 한글 개역.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일반적인 해석 사모하고 원어 테슈카는 슈크 무엇을 쫓다 원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저주가 주어졌죠. 하나는 잉태하는 저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이 다스리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사모하는데 남자들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지, 대부분 또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저주가 시작되는데요. 각 가정마다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우리는 평생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하며 기도하며 고통당하며 때로는 또 그를 통해서 또, 또 행복을 느끼고 그런 과정을 평생 느끼며 살아가는데요. 대부분 평생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의 남편과 살려느냐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는데 아마 우리 이명 사모님은 하실 거라고 그래요. 네,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네. 그럼 왜 이런 저주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저주를 푸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주가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끝없이 매여서 얽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에서 사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슈카라고 하는데 슈쿠 원하다, 쫓다에서 파생된 말로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남편의 권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데 왜 남편들이 아내를 다스릴까요? 어느 아내가 남편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 되라고 요구하고 또 뭐 잔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들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잔소리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는 편인데 처음에 이제 불신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그때는 참 용감했어요. 이 가정에 제가 선교사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의 사명이 있었나 봐요.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갔더니 시어머니가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네. 제가 또 강하게 생겼잖아요. 또 제사를 40년을 모셔오신 분이야. 40년인데 한 달에 뭐 한 번, 1년에 한두 번 모시는 게 아니라 옛날 분들은 막 대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들 제사하시잖아. 1년이면 10달을 제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제가 아팠잖아요. 수술을 하게 됐어.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살아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 결혼을 해서 명절날 갔더니 시어머니가
음식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야. 상을 하나만 차리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해놓고 누워가지고 예수 믿기를 내가 또 워낙 센 사람이니까 가서 음식을 엄청 해놓고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가 저렇게 아파갖고 있으니까 네가 상을 차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려서부터 예수도 믿었지만 그런 거는 저는 제사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친정 쪽에는. 그래서 저도 참 간도 크죠. 시아버지한테 처음 갔는데 저는 상 안 차립니다. 제가 용감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그날로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날로 끝났어요. 제사상을 제가 집어 던졌어요. 실제로 던진 게 아니라 말로 던졌다고. 네, 그날로 끝났어요. 이 강한 시어머니가 이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또 아팠는데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시아버지 교회 나가 시어머니 교회 나가 이제 세례받고 저기 하고 시어머니는 지금 이제 명예권사가 돼가지고 91살인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병원 생활 한 번도 안 하셨어. 지금도 2-3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4장씩을 꼭 읽어. 예,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가정의 우상 섬기는 저주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우들도 예수를 믿고 하는데 가장 힘든 건 누구겠어요? 남편이죠. 남의 편이에요. 저는 이제 요구를 잘 안 하고 처음에 이제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형부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세례도 받게 하고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쁜 일도 있고 또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이제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저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이 몸이 아프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애초부터 목사가 되려고 생각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관건적으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미안한 거는 또 뭐냐면 그건 좀 나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잉태하는 고통 없이 자녀를 생산할 뻔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 남편에게 종속되지도 않았을 뻔하였다. 영적에서 영어 성경 그때 주께서 여성에게 말했다. 당신이 출생을 줄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네,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우리 하와 언니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이 죄값으로 여자한테는 계속 그 저주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풀지 않는 여자는 죽을 때까지 속을 썩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르는 동안에도 저주가 옵니다. 낳는 것은 잠깐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자녀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속 썩고 결혼시켜도 우리나라 부모는 캥거루족이잖아요. 결혼시켜서도 평생을 자녀 손주 키워줘. 거기 뭐 때 되면 다 가서 일해줘. 김장해줘. 계속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우리 한국적이는.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저주가 왔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 방법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강의를 통해 그 해결 방법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의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면 당신이 출생할 때 당신은 지독하게 고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사모라는 단어를 요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여자들이 요구할 때 남편이 오히려 지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세번역 여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또한 새 번역본에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편의 다스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자분들께 왜 또다시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어보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 남자들은 여자의 말을 안 듣는 것일까요? 오죽하면 여자들이 지배하려고 할 정도로 뭔가가 지금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처음에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아파트에 중문이 있잖아요. 중문이 있으면은 거기를 내가 조금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거기 문을 조금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제가. 근데 아니 이 남자가 꼭 내가 말한 거하고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왜 내 말 안 들리냐고. 닫아놓으라면 좀 열고 열으라 그러면 닫고 막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한 번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보더니 막 웃더라고. 아니 왜 내 말이 안 들리는지 귓구멍이 막히는 것 같다고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한 거야. 이해를 하면서 네. 이상과 같이 창세기 3장 16절의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사이에 다른 차이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풀이가 속 깊이 숨겨져 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말씀은 보여지고 풀어짐을 본다. 위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모하다라는 말씀은 개역 한글에서는 의뢰하다, 기대다라는 해석으로 뜻이 전달되었지만 영어 성경과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사모하다라는 뜻을 요구하다, 주무르고 싶다, 지배하려 한다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해석과 번역 사이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다. 이 저주는 현재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 후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와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고통과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창조시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대로 적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의 고통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 자신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끝날 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만족하는 여성들은 극소수임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여성들은 남편에게 요구하는 일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네. 성경을 보면서 놀란 것은 선악과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점도 그름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주를 푸는 방법만 알면 일점 그름없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이거를 봐왔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왜 고 목사님 눈에만 이게 보였을까요? 그게 정말 의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계속 선악과하고 저주 이거를 들으면서 여기에 다 이걸 있었던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왜 고 목사님 눈에만 보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았을까? 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심이 그게 느껴지고 고 목사님이 이거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네, 그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2009년 2월 캐나다 밴쿠버 화이트락에서 만난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분들은 이곳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맛있게 받은 후 집사님들과의 대화 도중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본인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말하면서 전에는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후 아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교회가 아내의 사랑을 받은 후 느낀 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고 했다. 난 그 집사님의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다. 그때 아내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남편을 보니 이상하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이며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고향을 떠나 이곳까지 함께한 남편이 애처로워 보였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남편에게 이런저런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남편에게 잘 대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남편이 그날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고 했다. 전 이 대화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머물고 있는 저주가 풀리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아내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요구에 응해 선악과를 먹은 후 타락했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의 저주를 내립니다. 잉태하는 고통의 저주와 남편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때 남편들은 들어주지 않고 그 요구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다스림과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네. 이 여자의 저주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남자가 두 번 다시 여자의 말을 듣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듣지 말라고 하겠죠. 그 여자가 주는 건 절대 먹지 말고 주지도 아니 말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저주를 받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여자 말을 들어서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여자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게 저주를 걸어 놓으신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요구할 때마다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고 참 저는 늦게 결혼을 해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은 안 해봤는데 많이 또 안 믿는 사람을 봤고 내가 또 이제 이렇게 아파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그렇게 다툼이나 막 이렇게 그런 거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그냥 이해를 하고 하는 길은 하는데 어쨌든 신앙적으로 내가 좀 그야말로 독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의 형제들이 그래요. 너 혼자만 그렇게 독주를 하면 안 된다. 남편도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같이 성장하게 하려면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는 그대로 나가서 어디 가서 훈련을 받던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그래서 어때든 요즘에는 이제 요구를 안 하고 내버려 뒀더니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요구를 들어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큰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됐는데 그야말로 남의 편이 된 거예요. 남편 육의 남편인데 남편의 역할을 못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살아나는 것이 맞구나. 제가 말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사야서 54장에 나온 말씀처럼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6인지라 삶은 살아야 되고 현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땐도 남편이 해결을 또 해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가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이제 내 마음에서 다 끊어내라고 하시는구나. 오직 너는 나만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어봤습니다. 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했기에 두 번 다시 그 요구를 듣지 않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이 저주는 끝까지 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구를 멈추면 그 여자의 저주가 풀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아내의 말을 따라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셨지만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길도 숨겨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처럼 수많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다가오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나갈 때 성경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해답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저주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네. 여자가 요구를 그치면 남자는 회복된다고 했어요. 예.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 아내는 사업 자금을 잘 대줘야 되고 볶는 배편로 주셨잖아요, 아내를.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했더니 그 부분에 이제 나한테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재정적인 문제가 부부관계 나는 뭐 25일 날 그 사람이 요즘에 이제 법카를 만들어 갖고 생활비 써라 하고 주고 현금은 현금대로 얼마 또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난 지켜주면 나는 요구할 것이 없어. 잔소리 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자기도 힘들고 나한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아, 제가 평생 이게 이 남자의 저주도 보니까 평생 가정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남자의 저주도 이제 여자의 저주가 풀려야 남자의 저주가 풀린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그것까지도 그러면 요구하지 말라는 건가? 그것까지도 요새는 이제 그것까지도 가만히 놔두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불쌍하구나. 또 나를 만나서 어떤 사람은 막 평생 남자가 돈 안 벌어도 여자가 잘 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제 주변에도 있잖아요. 돈 잘 벌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그 부분은 내가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저렇게 나가서 하는 거 보면 또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거를 일일이 다니면서 참견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신청을 해놓고 계속 갈등이 일더라고요. 내가 뭔가가 좀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짠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아유 강의를 취소할까 그 몇 번 있었어요. 아유 안 간다고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러는 그래 이걸 계기를 통해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 요구를 멈추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니 어느 날 뭐 또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저희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참 평생 이거 가는 날까지 부부 관계는 예, 평생이에요. 가정의 이 문제, 자녀와 남편과의 문제는 평생 우리가 안고 풀어가고 함께 가야 할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개입되면 우리는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저주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남편이 나와도 자녀가 어떻게 나와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남편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어떤 저기를 해도 그죠? 그냥 받아주고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냥 기다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여자한테 내린 저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여자한테 내린 또 믿음 우리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음의 2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구를 계속하는 사람은 아직도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사실의 세계에 있는 한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끝없는 저주 속에서 실상을 만들지 못하고 사실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세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문제도 풀어지고 관계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자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우리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즉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 과정을 보면서 그렇죠.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 10분의 1도 내 안에 아직 그게 있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랑으로 내가 아직 그걸 보듬지 못하고 있구나. 또 자녀, 또 주변에 있는 것 여러 가지 같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주위에다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처절하게 또 깨닫게 됐고요. 네, 또 우리가 생명잉나무 이 말씀이 우리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분 먼저 끝나셨습니다. 네, 명강사이시고요. 정말 여자의 저